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하니까 막 정신이 없지요? 네. 여러분 이름 질 때 어떻게 지셨나요? 장명소나 혹시 뭐 그런 곳에 가서 이름을 지셨나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이을 승자와 권세 권자를 씁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권세를 잇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아마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의 권세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기보다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 각자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김양성 권사님,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 저와는 다르게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의 값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름의 값만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9시, 현대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랍빈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문 가운데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아마도 친구나 형제들이 항상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아마도 그 사람은 매우 불쌍한 얼굴로 약간의 물질을 요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만일 우리가 장애를 지닌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될까요? 아마도 미소를 지으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며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자신을 보라고 매우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처럼 기록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인가 매우 간절하게 얻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왕짜증이 나고 매우 화가 날 만한 이야기를 하죠.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오히려 앞선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이를 꽉 물면서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장애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더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볼 것을 요청하고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장애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6절과 7절 사이에 그 장애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킵니다. 성경은 그때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때 그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장애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쩌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다면 보편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일단 자신의 가족에게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때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머지 9명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각자 알아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 사라지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그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9명의 문둥병자처럼 일어서서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이 얼마 전까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나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인공을 병을 앓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마치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자기 생각에 의존하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길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문의 자리에 있을 때 조용히 숨어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신의 관점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단지 놀랍게 여겼다 기록합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단지 치유의 능력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바꾸어 놓을까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해 걷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던 예전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타인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흐름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성전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벌써 다 까먹었죠? 3번 올라갑니다. 그 시간에 항상 미문 앞에 장애를 지닌 한 사람이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며 약간의 물질을 건네며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사람도 물질을 받으며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그 약간의 물질은 매우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장 원하였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 오랜 세월 장애의 삶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간절함을 채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려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에게, 왜냐하면 물질이 그리고 명예가 또한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즐겁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 그리고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한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 너무나도 자주 보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가사를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션들 좀 나와주시고요. 그 가사를 우리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도, 이 세상의 명예와도,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도 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 말하는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가려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의 이름과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능력을 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그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심지어 남편을 죽였던 부족을 찾아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던 사람도, 명예를 쫓던 사람도 지금까지 이 땅이 주는 행복을까지도 아낌없이 버렸다 오늘 찬양에 작사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들의 삶을 모두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모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면을 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그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족함 없는 인생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그럴 때, 심지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최영덕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